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갑자기 보세요.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으로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40편 1절부터 5절 말씀해 가지고 중보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오고 역경도 풍파도 다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그 기도의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주저앉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낙심하거나 푸념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진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소중한 생명까지도 끊고 그리고 모든 것 자포자기하고 다 내려놓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를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대기업도 이 IMF 때 무너졌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무너지고 실직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났고 살 길이 막막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독교 그룹에서 그 자기 사옥 이 전광판에 오늘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찬양의 가사를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글을 딱 써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보게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축 늘어져 다니던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서 그 IMF 때 많은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와가지고 다시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신앙인들조차도 다시 한번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그때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붐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기도는 그냥 우리의 푸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늘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묵상 기도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관상 기도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통성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에 내 인생의 환난 때에 내 인생의 고난 때에 우리가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만 와서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가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지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횟수로 3년째예요. 3년째. 코로나 시작하면서 모이지 말라 그래요. 숫자가 갈수록 줄어요. 100명도 안 되고 20명도 안 되고, 나중에는 진짜 성도가 없는 채로 예배드리는 정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교회에서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게 되면 신고하라고, 보상하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유축이 돼가지고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또 뜨겁게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면서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이제 교회마다 그 기도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큰 서울의 대형 교회도 얼마 전에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교회, 통성 기도의 그 원조였던 그 교회조차도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해가지고 1시간 기도하기 운동을 다시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한국교회가 이 통성 기도가,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너무 멈췄구나,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부르짖음의 기도의 능력과 그 기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의 그 능력, 그 위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 얼마나 간절했으면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앞서간 우리 선진들, 특별히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또 오늘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건져내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가 인생의 수렁과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웅덩이, 그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그는 낙심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구렁텅이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혹자는 이때 다윗이 이 어려움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때문에 이 다윗이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은 이 다윗의 오른팔인 아히도벨까지 꼬셔가지고 꼬드겨가지고 자기의 편으로 만듭니다. 다윗의 신복까지 꼬셔가지고 자기 힘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도 그리고 자기 신복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야, 이제 다윗은 늙었어, 힘도 없어, 통치할 능력도 없어. 그러니 나를 따라, 젊은 나를 따라야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평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협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다윗을 떠나고 다윗은 홀로 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도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아니야, 그러면서 이 압살롬과 그 아유베가 함께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먼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는 인생의 사면초가가 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먼저 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사면초가,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할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아마 웅덩이와 또 수렁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체면 따지지 마십시오. 아,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는 직위가 뭐 사장이 될 수도 있고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에이 내가 누군데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면서 체면 따지고 자기 생각 따지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냥 점잖게 수염 만지면서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채통 좀 차리십시오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하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채통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가 채통 따지는 사람,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채통 따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수렁에서, 문제의 수렁에서, 물질의 수렁에서, 건강의 수렁에서, 인생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여러분들 늘 입술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찬송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입술에 찬송을 주신다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에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시는 대로 다윗은요, 찬송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기를 다룰 때 귀신이 떠나가고 찬송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위대한 예언자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때 예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한참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이 그냥 예사 찬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찬양을 듣는데, 새 노래로 하는데 이 찬양을 듣고 누가 두려워? 그 적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의 찬양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찬양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찬양케 하시고 그 찬양이 예언적 찬양이에요. 예언적 찬양.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시겠다. 원수를 갚아주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누구에게 들리는 거예요? 적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벌벌벌 떨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그 예언적 그 찬양을 듣고 그 가슴이 서늘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부르짖었더니 새 찬송을 주셨습니다. 우리 입에서도 찬송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기도 많이 하시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암기하십시오. 많이 찬송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송은 그냥 찬송이 아니라 예언적 찬송, 능력의 찬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어요.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케 하시는데 그 찬양이 푸념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그 찬양이 승리의 찬양을 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적인 찬양을 저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딱 떠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것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쫓아냈는데 억울하게 옥살이했습니다. 감옥에 지하 깊은 감옥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한 건 무엇입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또 찬양하니까 그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착구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고 유태영 박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은 농천 한 어느 섬 마을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형제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이분은 겨우겨우 이제 초등학교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또 물론 교회도 신앙도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끝나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두 닦기,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되면 또 잘 데가 없어가지고 저녁에는 그 길거리에서 그냥 뭐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진짜 거의 거지처럼 살다 왔죠. 그 새벽만 되면 제일 먼저 교회 가서 교회 새벽종 치면서 새벽에 기도하고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속 공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본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뭘 하는 거예요? 예언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비전해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리고 확신해 주시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부자들도 웬만한 부자들도
해외 유학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비행기 값도 어마어마하고요. 외국에서 살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유학을 가야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유학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는 것처럼 덴마크에 있는 국왕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편지 썼다고 합니다. 한국 농촌이 어렵습니다. 저는 덴마크에서 공부해서 한국 농촌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국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국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읽고 그리고 그 유태영이라는 청년을 그 덴마크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과 또 유학비 모든 일체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어졌고 귀국해서 박정희 정부 때 그래도 와서 새마을 운동에 크게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오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시골에 저 섬에 촌 아이가 아주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꿈이 없을 만한 그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예언해 주셨고 그로 하여금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비전의 예언을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악을 배반할 능력이 온다는 것이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은 그 죄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것처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악을 가지고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바로 서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안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서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려면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해서 가만히 있어도 죄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큰 벽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하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우리의 죄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수많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이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 국가적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로는 인류의 문제조차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 전 우주적 문제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축복과 그 능력과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준비하고 계십니다. 들고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주시고자 진짜 그 앞에까지 놓고 계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하겠습니다. 내 지혜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 한계, 내 생각에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해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립니다. 이건 하나님 못하셔. 하나님 이건 하실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꾸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고 엮이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귀히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물이 없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얼마나 진짜 진이 빠지게 기도했으면 그 엘리제 세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좀 그만 마셔. 이건 술 마셔서가 아니에요. 엑기스를 빼는 기도, 통성으로 진짜 허리가 끊어지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진짜 진이 빠져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여러분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여러 자식들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던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은 그 광야에서 우리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목놓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변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해변은 시끄럽습니다. 제자의 거리는 소리, 파도소리, 웃음소리, 또 고함소리가 어우러져 시끄러운데도 당신은 물속에 빠져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물에 빠진 사람이 외쳐대는 고함 소리와 떠드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뛰놀며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의 고함 소리나 휘젓는 손놀림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75억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손짓을 합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과 또 그 손짓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시고
그들의 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기독교는 기적을 빼면 시체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다 기적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적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이것을 믿음의 시작은 이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이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침묵기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날 살려달라고 하면서 조용하게 점잖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호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그 위기에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에 두시고 심한 통곡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죽음의 고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부르짖는 일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한 어려운 일이라도 살기 위해서라면 할 텐데 그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온갖 능력과 기적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